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냥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또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복음의 승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많은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까봐 다 빼버렸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길더라도 설명할게요. 언제 시간 제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독교 초기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인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는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유대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러분 시간적으로 앞선다 이것은요 탁월함,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님이 나보다 위대한 분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조금 위대한 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세계관은 역사관은 여러분 윤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윤회 그 전 세상에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여러분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창조와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적인 의미로서 앞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나보다 앞섰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은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 위대한 분, 뛰어난 분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14절의 내용과 여러분 연관되어져 가지고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잠깐 다녀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좀 살기 위해서 머무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의 이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그렇죠? 이성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지냐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들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은 우리 요한복음 제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7가지 표적 이야기했죠. 여러분 7가지 이 표적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가지 표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세상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과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에고에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I am that I am 이라는 표현이거든.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이십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 표현이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걸 보여줍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10장 할 때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그분은 그죠, 양을 치는 목동, 근데 선한 목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것.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자녀됨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3장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실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초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잠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거처를 이 땅에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설교하면서 연도를 반드시 외우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연도가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AD 81년에서 96년 사이. 나는 숫자에 약하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재건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적인 공황 상태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 뒤에 보십시오. 그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억하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뭐라고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 다른 특별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인데 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호세아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건포도 떡을 즐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도록,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주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은혜가 있는데 더 많은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것은 앞의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율법에 순종하며.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은혜 위에라는 단어는 대체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던 태초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있었던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꾸려서 그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다시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시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쉽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하고 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우리 맨날 노래 부르죠. 내 삶의 이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래요 라는 지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냥 희망합니다 라는 그냥 단순한 희망인지, 아니면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인지, 그럼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쉬운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나 손해를 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당연한,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설교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신경도 안 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스스로를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가 없다, 혹은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함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그럼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안 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상하면 우리가 백치인 거예요. 백치.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그 뒤에 반응,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비록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있었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사상교회는 10년 전이고 개정제일교회는 몇 년 전이니까 다 한 번 들으셨어요. 기억 떠올려보시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수많은 갈등들이 보복하고 싶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믿음의 눈을 들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죽음조차도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회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그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도 돌아갔지만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여러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점검 보고서를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더니 흉내를 좀 내는 것 같더니 요즘 성적이 완전히 학점을 하면 F. 말로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말씀 앞으로, 말씀 앞에서 실험해야 돼.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돼. 시간 없다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두 번째 적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다 잘 될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죠? 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죠. 여러분, 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위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든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누구든지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제게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우편에 서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에서의 위협에 쫓겼어요.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럼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던 그에게 그날 밤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